안녕하세요. 안성법교사TV 스님의 답안사편. 요즘 그 5가지 수행, 슬기로운 신행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3번째 연불수행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볼 수 있는 곳은 47페이지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교재 47페이지에 연불수행 방법에 따른 분류 편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우리들이 연불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연불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가장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여기 얘기로서 연불 수행에 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불입니다. 연불 수행 방법에 따른 분류로 첫 번째는 칙명 연불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연불인데요. 자, 칙명 연불이란 불보살의 명호를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공능을 기억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입과 마음이 상응하는 가장 대중적인 연불 방법입니다. 명호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고성연불이라고 하고요. 중간 정도의 소리로 부르는 것을 저성연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아주 작거나 나지 않게 부르는 것을 금강연불이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명호를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면서 연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보살의 명호를 또박또박 입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보살님의 명호를 또박또박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소리가 또박또박 귀에 들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불을 하면 저절로 신구의, 즉 몸과 말과 마음의 삼업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에 연불이 이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연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속으로 연불이 되면서 결국에는 연불 삼매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주 삼매경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문이나 제가자가 서방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땅히 그곳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계율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심으로 생각하기를 하루 밤낮이나 혹은 7일 밤낮을 하면 7일이 지난 뒤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 보지 못하면 꿈속에라도 친견하게 됩니다. 라고 반죽삼매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큰 소리를 내어서 연불을 하면 다음과 같은 9가지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고성연불이죠. 첫 번째는 잠이 오는 것을 쫓는다. 두 번째, 마귀가 두려워한다. 세 번째, 지옥악유 3도의 축생의 3도의 그런 고통이 멈춘다. 연불 외에 잡음이 들려오지 않는다. 연불하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다. 용맹정진이 된다.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모든 삶에 삼매가 현존한다. 서방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그러나 고성연불이 위와 같은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목 상태를 고려해서 저성연불, 즉 나즈마하게 자그마하게 하는 것이나 금강연불,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연불을 섞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실 때는 상황이 그렇다면 어떤 연불을 하셔도 좋지만 특히 이제 대중이 같이 연불을 할 때는 고성연불을 해주면 서로 용맹하게 기도가 힘이 생겨서 기도하기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연불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저 사람 무슨 혼자서만 저렇게 기도를 해? 이렇게 이제 별나하다는 말을 듣지 않고 한다면 좀 자그마하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대중교통이나 여러 사람과 일을 하거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연불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면 입술만 움직이면서도 연불을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연불을 금강연불이라고 한다고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는 연불을 하셔도 좋다.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불은 관상연불입니다. 자, 49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관상연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보살의 형상을 생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방법은 어떠한 대상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가운데 앞의 방식이 더 쉽습니다. 즉 불보살의 형상, 지장보살님의 모습을 형상을 생각하면서 연보를 한다든지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불보살의 형상은 원만하고 신심이 일어나게 하는 불상, 탱화 등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극락세계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구체성을 띠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중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관무량수경에는 4가지 관상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상상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열애는 바로 법계의 몸이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상상할 때 그 마음이 곧 32상 80종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가 되므로 그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바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한 마음으로 생각을 집중하여 저 부처님 열의 응공정변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저 부처님을 상상하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형상을 상상하십시오.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연부단 금색과 같이 찬란한 하나의 보배 불상이 저 꽃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관찰하십시오. 이와 같이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나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니 똑똑하고 분명하게 극락국토의 칠보로 장엄한 보배 땅 위에 보배 연못과 늘어선 보배 나무들과 그 나무 위를 가득 덮은 모든 천상의 휘장들과 허공에 가득한 수많은 보배 그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모습을 보되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뚜렷하고 명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소 연보라는 관세음보살님이든지 지장보살님이든지 아미타 부처님이든지 이렇게 불보살님의 모습을 앞에 본 듯이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연불이 관상연불이고, 또한 이제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에 소개되고 있는 극락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세계로 그 세계에 계시는 불보살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연불 등 관상연불이 두 번째 연불이고요. 세 번째는 51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실상연불입니다. 실상연불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성품인 공, 무한한 생명과 빛을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실상연불부터는 연불선의 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방법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색신에 집착하지도 않고 법신에 집착하지도 않아 능히 일체법을 알아서 영원히 고요함을 허공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보살은 상세력을 얻어 색신불이나 법신불에도 탐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법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십주 비바사라론 조연불 삼매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실상연불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빛과 수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본래 부처이고 우주가 모두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입과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상응한 연불삼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생명의 실상인 진여 불성임을 체득합니다. 이제 실상연불은 좀 이제
연불 수행 중에서 좀 이제 정말로 이제 높은 차원의 그런 연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불 가피의 사례들이 52페이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좀 이제 세 번째 챕터인 연불수행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불집에 나오는 연불공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생의 이익으로는 무거운 죄와 장애를 소멸하는 이익, 광명으로 섭수해 주시는 이익, 대사들이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이익, 보살들이 은밀히 가피를 주시는 이익, 모든 부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익, 팔부 신장이 지켜주시는 이익, 공덕의 보배가 모여드는 이익, 법문을 많이 듣고 지혜를 얻는 이익, 보살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익, 부처님을 받들어 친견하는 이익, 이렇게 현생의 10가지 많은 이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생의 이익으로는 12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극락세계로 맞이해 가시는 이익, 자비의 광명이 항상 비치는 이익, 거룩한 도반들이 함께 찬탄하는 이익, 거룩한 도반들이 함께 맞이해 주는 이익, 신통으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익, 피부색이 아름다워지는 이익, 수명이 아득히 길어지는 이익, 좋은 곳에 태어나는 이익, 눈앞에서 거룩한 대중들을 만나는 이익, 항상 묘한 법문을 듣게 되는 이익,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이익, 타방에서도 부처님을 섬기고 수기를 받는 이익,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다란이를 얻는 이익, 이렇게 이제 12가지 내생의 이익까지 이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바로 연불가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무량한 공덕, 호법선신의 보호, 불보살의 은밀한 보호, 죄의 소멸, 의식이 풍족해짐, 외모가 아름다워짐,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인데요. 자, 이러한 종류의 가피는 많은 연불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불 또한 연불을 집중 수행하게 되면 저절로 육식이 꺼려지는 것도 연불 수행자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불보살님과 호법신장님들의 가피는 먼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 기도할 때 느껴지는 은혜로움인 현증가피, 이제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직접 느끼는 것을 현증가피라고도 하고 현현가피라고도 합니다. 또 간절한 소망이 꿈을 통하여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시를 받는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하고요. 또 현실에서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가피를 입어 소원이 성취되는 명운가피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연불을 한 다음 그렇게 해서 얻은 결실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빈 공간에다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또 이런 내용을 다른 분들과 함께 경험담을 나누어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얻는 정신적인 행복, 만족감, 편안함, 인간관계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권하고요. 또 이처럼 연불 수행은 신구의를 정화시켜 행복한 생명의 실상을 현실에서 실현하여 부처님이 되어가는 수행 방법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갖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든 한 생각이 바뀌면 지옥이 극락이고 중생이 본래 부처일 것입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깨어있는 한 생각이 바로 부처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연불 신행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평소에 하시는 것이 연불 신행이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어려움이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하시기도 하고 또 업장소멸을 바라면서 혹은
돌아가신 분들의 왕생극락을 바라면서 지장 연부를 하시기도 하고, 또 제를 지낼 때에 아미타불 연부를 보통 하시는데, 제 지낼 때 외에도 평소에도 아미타 연불이 바로 극락세계를 예약하는 아주 좋은 연불입니다. 또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부처님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연불은 늘 우리를 불교의 가장 바른 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바르고 중심인 우리 본사 서가모니불 연불은 더 좋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평소에 노는 입으로 연불한다고 하는데, 노는 입으로도 하시고 놀지 않는 입으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연불 수행을 해서 평소에 우리를 좀 더 깊은 그리고 슬기로운 신행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불자들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불수행편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마치고, 이제 다음 편으로 이제 참선수행하고 보살행인데요. 실제 참선수행은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많이 하기 어려운 수행이라서 이번 편에 맞이한 마무리를 지은 바로 연불수행이 바로 일반 불자님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친근하게, 가장 평소에 많이 잘 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미.